자의 이름이 여호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이 선지서나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나 다 그 내용이 이름과 상당히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그게 18절 7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미가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미가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과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또한 회복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의 가장 중심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에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장소를 정확히 정해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다윗의 고향이고 또한 예수님이 그곳에서 탄생하는 곳입니다. 반드시 그 베들레헴에서 나지 않으면,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고 에브라다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헤아릴 수가 없어서 이제 시대가 더 악해졌으므로 그 에브라다에서 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지 않아야 됩니다. 5장에서 특히 그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남은 자에 대한 끝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살아남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살아남은 자 중에 6월절 오순절 사도행전 때 오순절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의 그 오순절 요엘서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것이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는 모습이다. 그 요엘서에서 말한 2장 28절에서 말한 그 하나님이 영을 만인에게 부어주겠다 하는 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직접 듣고 많은 3,000명이 이제 변화가 되었다. 그 남은 자들, 그러니까 남은 자 중에 돌아오는 그 오순절이라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을 에스텔이라고 에테르라고 하고 쉘리트라고 하여 7장 5장 7절에 보면 남는 자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남는 사람은 이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남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남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이슬 같고 단비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멘. 이슬 같고 단비 같은 그 구별된 사람들을 보고, 물론 그 이스라엘이 지탱해 오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었겠지만, 또한 그 믿음 사람으로 인해서 또한 어떤 결과가 있냐면 그 5장 7절에 이제 그 남은 자들이 이슬과 단비 같다라고 기록했다면 8절에 보면 그 남은 자 때문에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서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겠지만 그들에게 끝까지 대적한 자는 사자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미가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계속 호세아서도 계속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 미가서도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세 개 파트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1장, 2장은 들을지어다 그렇게 1장 2절에 들을지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1장 2절은 1장과 2장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고 그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미가 선지자에게 애언하지 말라 이렇게 그게 첫째 1장 2장의 내용이었다면 3장 4장 5장은 3장은 심판 지도자들이 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가난한 자들 그리고 뇌물을 주지 않는 자들에게 악행을 저지렀다라는 게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4장, 5장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남은 자를 두어서 또 반드시 말씀으로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에서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바로 세울 것이다. 그러면 많은 나라가 그들을 따라올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까지인데 그것은 당시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핍박받고 멸망받겠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를 통해서도 최후에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인해서 승리까지를 이 4장 5장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가서 6장 7장 오늘 우리 지금 본문을 읽은 미가라는 뜻이 여호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반드시 단비와 이슬 같기도 하지만 반드시 심판도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아멘. 그것을 제일 마지막에 아브라함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듯이 이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대로 말씀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심판뿐만 아니라 반드시 구원의 역사도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1절에서 5절까지는 6절까지는 그들이 재앙이로다 7장 1절에 보면 재앙이로다로 시작해서 말할 수 없는 과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의인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나는 여름 과일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다. 왕도 없고 모사도 없다라고 오늘 그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 왕이 실제로 있지만 왕 같지 않았고 실제로 모사 지혜자가 있었지만 선지자가 있었지만 뇌물을 받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 옳은 선지자들을 다 핍박하는 그런 세상이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과일을 딸 때인데 과일이 있어야 되는데 과일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참된 의인이 참된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이게 신망 그 자체죠. 그런데 미가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들으면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 반드시 남을 자를 두셨고 아멘. 또한 구할 자를 두셨고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전 예배 때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구원하시는데 뭘로 속량을 받습니까? 고통받는, 해산하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고난보다 우리가 얻을 영광이 더 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고난보다 내가 받은 그것이 속량의 값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사람이 죽고 잔치집에 가도 사람을 부를 수가 없는, 다 죽었기 때문에 장례식장에도 사람이 없는, 다 죽어서 올 사람이 없는, 잔치집에도 올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를 할지라도 그것이 속량의 값이 됐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믿음을 지킴으로, 내가 겉사람이 후패해져도 내 믿음을 지킴으로 반드시 그 영광은 그 몸의 후패함의 고통보다 수천배 큰 것을 얻을 것이다. 이 6장 7장의 내용입니다. 미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 대가를 치르면 반드시 그 대가 이상의 수십 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6장 3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로 사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으며 내 백성아 너는 모압 발락에 깨는 것과 부올의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길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할 일을 알리라 하시니라. 6장 7장은 어떤 거냐면 과거에 내가 그렇게 큰 일을 보여줬다. 큰 일을, 홍해를 건넌 것,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 홍해를 건널 때는 언약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없었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요단강이 없었습니다. 예, 홍해는 언제 건넙니까? 출애굽기 13장, 14장에 건너는 것은 15장에 건너. 그때는 언약궤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5장,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명령하겠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회개를 그 어린 양 속죄새 위에 피를 뿌림으로 그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 피를 뿌린 언약궤를 메고 어디로 건넙니까? 세속에서 시딤이라는 음행한 곳에서 길갈로 첫 발을 내디딜 때 물이 갈라졌다. 그리고 그곳에 12돌을 세우고 길갈에 가서 12돌을 세워서 길갈이라는 뜻이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얼마나 애굽 사람들이 비웃었겠냔 말이에요. 저희들은 출애굽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린다더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저러고 있다. 수치스러운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그 수치가 건너갔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내고 그 피 뿌린 언약궤 그 안에는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돌판은 불순종함으로 깨지고 두 번째 돌판을 였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 돌판도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나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험하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를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는 반역의 지팡이다, 반역의 표징이다, 이렇게 민수기 17장에는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역의 표징이에요. 그 반역의 표징 위에 뭘 뿌렸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 반역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뿌림으로. 그러니까 이 미가의 6장과 7장은 뭘 의미하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뭘 하신다? 약속을 지키신다. 아멘. 범죄하고 기득권이 범죄하고 우두머리들이 범죄하고 그 범죄에 언젠가는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완전한 평화를 가지고 오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율법으로 다스리는 그 시대가 올 것이다. 아멘. 4장. 그게 참된 평화다. 아멘. 세상이 만든 제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다 기득권자들이, 지배와 소유란 말, 지배자고 잉여 생산물을 전부 다 자기 걸로 만드는, 그래서 빈익빈 부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배와 소유가 아닌 나눔과 섬김이라, 지배가 아닌 나눔과 섬김이란 말, 반대란 말이에요. 소유가 아닌 나눔, 지배가 아닌 섬김. 자기 몸으로 모든 사람에 대속한 완전한 평화를 이루신 분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평화를 이루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란 말이에요. 아멘. 유일하신 엘로힘,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세상의 종교는 깨닫는 것, 자기가 깨닫는 것.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자기가 해탈을 이루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그러나 기독교는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가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죽어야지 누구의 생명이 나타납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멘. 신기하죠? 육체가 낡아질수록 뭐가 많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 증거자가 누구냐면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은 시므온과 한나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나는 거의 100세 가까이 90세 이상 된 사람이에요. 한나는.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다 그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어디서 만나면 성전에서 만납니다. 왜 성전에 그들은 갔냐면 정결의식을 하러 예수님이 올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 오직 그것만 기다렸던 사람. 예수님이 화려하게 왕처럼 나타났겠습니까? 험한 시골집 엄마 아버지 그 품 안에서 품고 왔겠습니까?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므온은 이제 제가 예수를 봤으니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다. 오직 예수를 보기 위한. 이게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가 나이를 먹고 힘이 들고 정말 허리도 아프고 몸이 아픈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속사람은 강건해진다. 속사람은 강건해진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거기까지 지금 안 하고 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후퇴해지더라도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이제 6장에 그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과 또 발람의 꾀와 시딤 이런 것들을 구원의 사건을 이렇게 쭉 기록해 냈습니다. 그 기록의 한 목적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봤지, 홍해에서 건너는 거 봤지, 시딤에서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발 디딜 때 그 요단강이 건너진 거 봤지, 여리고성 6일 동안 한 바퀴씩 6번 돌고 전쟁의 나팔이 아닌 쇼페르라는 나팔이 아닌 전쟁의 나팔이 아닌 양강 나팔을 평화의 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봤지, 아간이 죽은 거 봤지, 아이성 왕이 죽은 거 봤지. 다 그 증거로 아멘. 다 돌무더기를 싸서 다 후대에 저 돌무더기가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너희 조상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말씀대로 승리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런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죄 그런 죄인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량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야 이걸 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만 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니. 이 말이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 전체적인 미가서를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걸 안다면 그런 자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남은 자들이든 나머지 사람 중에 오순절을 알아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믿는 자든 어떠한 자든 하나님 믿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자들은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줄 것을 믿는다 이렇게 합니다. 시편 40편에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사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셨다. 시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내 음성을 들어주신다. 언제 들어줍니까?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과거에 열지향을 홍해를 건너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아이성 전투에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미가 선지자의 이름이 여호와 같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앞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불의에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킬 것이며 하나님이 언약대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를 우러러보며 하나님은 나에게 귀 기울이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내가 지금 그들을 완전히 포위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사네립이라는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는 46개 도성을 다 뺏은 상태란 말이에요. 유다의 46개 성읍을 다 뺏은 상태예요. 예루살렘만 공략하면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징조를 구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했지만 아하스는 아수르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뒤로 아수르와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번거롭게 무슨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겠습니까? 아주 겸손한 척 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야 됩니까? 다 누구나 할 거 없이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지혜는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하기 때문에, 아멘.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쫓을 수도 없다. 이렇게 아멘.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비천한 자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부한 자를,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에 지혜로운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셔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라. 아멘. 공의와 정의는 구약 때는 뭘로 세웠습니까? 오실 메시아로 세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이 공의와 정의를 세웠다. 그게 참된 율법을 구약 때도 오실 메시아로 인해서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지 바른 공의와 정의란 말이야. 이때 바른 공의와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많았다. 그러나 그들은 뭐가 없었다? 오실 메시아를 믿을 저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나름대로 노력했단 말이야. 그들을 나름대로 노력한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 3장 8절에 초등학문 해가 되는 것이란 말이야. 다 버려지는 거란 말이야. 아무리 좋은 율법이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안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야. 자기가 온전히 죽지 않고는 공의와 정의는 있다 없다? 없다. 철학에도 없고 신화에도 없고 율법에도 없단 말이야. 아멘. 그러나 율법은 1.1핵이라도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100% 완성하셨단 말이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뭘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의 십자가를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공의와 정의가 일어난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다. 네, 쉽지 않아요. 십자가 없는, 우리는 그냥 이 말씀으로 지키기 쉽죠? 그죠? 나 이거 거짓말 안 했다? 이렇게 마음으로는 했다 안 했다?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율법이 다 예수 안에서 성취됐다, 성취되지 않았다. 100% 다 성취되었다. 앞으로 성취될 게 있다 없다? 앞으로 성취될 것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계시록 우리 하늘 성소에 우리 지금 안 들어가 봤잖아요. 종말까지 그 예수 안에서 다 그게 성취된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뭐 한 90%가 성취됐다면 율법이 아직 성취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죄는 완전히 소멸됐다, 소멸되지 않았다. 죄는 종교를 받단 말이에요. 다음에 예수 다음에 다른 사람이 죄를 위해서 대속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는 종결됐단 말이에요. 아멘. 구원은 완성됐습니까? 안 완성됐습니까? 완성. 구원은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구원은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구원은 완성이 됐지만 왜? 죄를 소멸함으로 구원은 완성이 됐지만 천국은 완전히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완성은 구원은 성취되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완성은 되지 않았다. 구원은 성취됐단 말이에요. 죄가 완전한 죄가 소멸됨을 그게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이 땅에 오면서 참된 안식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은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안식을 원했지만 에덴 동산에서도 안식을 이루지 못하고 모세도 안식을 이루지 못, 여호수아도 안식을 이루지 못하고 그 이후에 보는 이사야나 모든 사람을 통해서도 안식을 이루지 못해서 누구를 보냈다? 예수님을 보냈다. 마지막 안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종결함으로 안식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 예수를 바라보며 그 공의를 보리라. 그렇게 그 공의랍니다. 어떤 공의입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공의를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누가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이겼다고 자랑하던 애굽의 사람이나 또 누구도 바벨론도 아수르도 바사도 우리 속국이었어. 쟤들은 왕도 없어. 왕도 없는 그런 나라의 백성들이야. 이렇게 조롱했던 그들이 부끄러워하리라. 그는 전에 내가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답니다. 사내립 같은 사람이 그랬죠. 그렇게 조롱했답니다.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며 그것을 내가 보리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신전이 12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신전이 12개로 그 영화 보면 로마의 화려한 신전들이 쫙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만 남았습니까, 지금? 그 흔적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 영광이 다 진흙처럼 사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졌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였다. 모든 부귀영화는 다 역사 속에 사라지지만 누구만?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영광의 역사도 그대로 있다. 애굽에서 홍해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만나 앞에서 무리바라는 돌덩이입니다. 반석 거기를 무리바다 다퉜다라고 해서 무리바라고 했는데 그 반석에서 이미 그 반석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반석 안에 큰 바다가 수천 200만 명이 매일 40년 먹고도 남을 물이 그 반석 안에 있었다. 아멘. 반석이 이만했는지 작은 거겠죠. 그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 무리바 안 그 반석에 이미 하나님이 물을 가두셨다. 이렇게 돼 있다. 말씀 자체가.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는 내가
그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교회 시대에 그 화려한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14절 주는 주의 직항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멜산과 바산과 길르앗은 이 양떼를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땅입니다. 그렇게 우리 양떼를 뭐하지 않고 쫓기는 자처럼 하지 않고 또 소외된 자 없이 또 저는 자라 할지라도 똑같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양육하는 정말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애굽 땅에서 나온 것 같이 바벨론에서도 포로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나오는 거 보니까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이때는 아직 바벨론에 가기 전이지만 바벨론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니까 반드시 이 땅에서 나와서 어디로 마지막 간다고 했습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이 땅의 예루살렘에서 언젠가는 새 예루살렘으로도 출애굽이라는 것이 출바벨론이라는 것이 출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것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 약속들이 다 지켜진 걸 보니 분명히 새 땅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역사에서 봤단 말이에요. 내가 이적을 보리라 하셨다. 언제 이적을 봤습니까? 홍해를 가를 때, 요단강을 가를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그 이적들을 봤단 말이에요. 더 큰 일을 보는 건 뭡니까? 언젠가는 새 예루살렘에 계시록 20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나는 죽은 사회가 에덴 동산으로 바뀌는 아멘. 죄도 없고 죄도 질 수 없는 생명나무를 먹는 참된 에덴이 회복되는 아멘. 그 큰 일이 일어날 걸 미루어 알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뭐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약속 지킨 건 쭉 나열하면서 6장에 나열하면서 길갈도 시딤도 왜 나열했겠습니까? 나열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약속을 지키시리라. 6장 7장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겠다. 누구를 보내서? 예수를 보내서 내가 약속 지킬게 하는 것. 5장 예수를 보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곳에 예수를 보내서 내가 약속을 지킬게. 내가 애굽에서 한 것처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처럼 발과 부을 그 모든 사람을 죽어 마땅했지만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다 살리는 것처럼 여인이 잉태할 때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그렇게 속량받은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 고난이 나의 속량의 대가인 것처럼 예수님이 그 많은 우리의 죄를 다 속량으로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갈 줄을 믿는다. 아멘. 16절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고 귀를 막을 것이다. 뭐한 사람들은 제국을 만든 사람들, 제국을 만든 사람들 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도 다 사회 한원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냐. 우리 교회도 좋은 일 시작했습니다. 예. 구제, 우리 지금 이제 다음 달부터 큰 건 아니지만 조금씩 구제 헌금은 여러분이 구제 헌금 내는 게 다 그렇게 쓰여진다. 더 많이 쓰여지면 좋지. 경장비를 좀 줄이고 구제나 선교에 더 많이 지출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헌금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만 먹고 살자고 하면 그게 무슨, 그때까지는 자립교회가 자립을 했다는 것은 구제와 선교를 제대로 해 나간다는 거예요. 구제와 선교의 아주 전심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뭐겠습니까? 예배드리고 구제 선교하는 사람. 저는 예배 잘 드리고 구제 선교하는 사람 최고랍니다. 뭘로? 예수의 사랑. 그게 예수의 사랑으로 할 때는 공의와 정의랍니다.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기는 벌레처럼 떨며 이스라엘 거짓 선지자들 뇌물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 이렇게 된다. 벌벌 떨고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기는 벌레처럼 이렇게 된다.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라. 그러면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미가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주와 같은 여호와 같은 사람이 어디냐? 반드시 약속 지키는데 지금 6장 7장에서 과거에 애굽에서 시딤에서 홍해에서 요단강에서 다 내가 약속 지키지 않았느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농부라 그랬죠. 가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미가는 같은 시대의 동시대 이사야는 왕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족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왕족은 또 그쪽 사람들 전도해야 되니까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안 필요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어느 사람이 더 훌륭합니까? 똑같아. 똑같아.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마지막에 야곱과 이 아브라함 인애를 더하시리라. 이 왜 아브라함과 야곱을 말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야곱에게 약속한 것,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6장과 7장은 약속을 이루시겠다. 5장은 누구를 보내시겠다? 예수를 보내시겠다. 아멘. 4장은 말씀을 잃어버린, 말씀이 육신인 그분을 잃어버린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 말씀으로 다시 너희를 살찌게 하겠다. 그러면 그 평화의 시대, 4장은 그 평화의 시대, 소유와 지배의 지겨운, 자기가 평화라고 외쳤던 로마의 왕들도, 헬라의 왕들도, 바사의 왕들도 다 백성을 위해서, 참된 평화를 위해서 내가 왕이 되면 평화를 할 거야, 이 전쟁이 없어질 거야, 다 거짓말이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한다. 그리고 모든 종교들이 그때 생겨났단 말이에요. 아수르 그 시대를
그래서 우리가 차축 시대다 하고 지구의 평화의 기준을 만들었던 많은 종교인들이 나왔지만 참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로 말미암아 지배와 소유가 아닌 나눔과 섬김, 자기 육신으로 우리를 대속물로 섬김으로 완전히 반대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왕과 완전히 반대인 그분을 믿고 우리의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10번째 계명 탐심을 그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지 우리에게 이 미가 선지자가 만약 오늘 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변한다면 이 미가 선지자는 성공할 거예요. 예수와 함께 변화되는 정말 예수로만 기뻐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도하겠습니다.